오늘과 다음 주 겸손의 초자연적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 다음 주 겸손의 초자연적 능력 두 번째 양자 도약의 때라는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이 세트입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그 다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 양자 물리학 용어인데 경제 용어로는 퀀텀 리프가 이 양자 도약인데 경제 용어로도 많이 쓰고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로는 퀀텀 점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 달력에 나오는 일반 자연적인 그 원력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기다린 자들에게 그 기다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 땅에 응답하셔서 엄청난 도약을 주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퀀텀 리프, 이 양자 도약의 때, 이것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먼저 겸손에 대해서 기초를 깔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바로 초자연적인 손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을, 무명의 시간을, 고독의 시간을, 때로는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능하신 손 아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 도약,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물질적, 인간적, 그리고 법적, 행정적 모든 영역에 도약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요, 이 강력한 믿음, 이 큰 믿음은 아무 데서나 성장되는 게 아니고 능하신 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서 끝까지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다윗은 24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 다니엘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끝까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로 주제에도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까지 바꿔냈는데도,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은 잘 알죠. 이름을 바꾼다는 건 모든 정체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경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내 이름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의 내 고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 이방 땅에 와 노예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초자연적인 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리라 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할 때마다 환관장에게 권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 사수하면서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는 그 70년이 차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고레스 원년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됐다. 사자굴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풀물불에 들어가는 것도,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아론의 축복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그리고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간증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계를 넉넉히 바꿀 수 있는 역사입니다. 안 바뀌는 건 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끝까지 나를 신뢰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니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겸손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떠한 겸손인지 알고 싶으시면 빌립보서 2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절대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보다 이제 더 우리 앞에 큰 산에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부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위에 은혜 그걸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이 저수지는 아무리 물을 길어다 써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올해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증가해서 배가입니다. 하나님이 참 교회 여러 가지 영역에 증가를 주셨습니다. 그죠? 교회 성장도 또 여러 가지 영향력도 그리고 물질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적인 도약에 있어서 증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해 배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증가, 이것이 증가라면 은혜 위에 은혜는 이제 배가의 역사고 제가 이번 주에 제인에 모은 거의 신리제급 수준의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 목사님 집회 하루 찬양을 인도했는데 올해에 대해서 2014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확증이 되죠. 지난주 우리 여러분 주보에 넣었던 마이차보다 목사님이 그 더블 갑절의 기회의 문 축복의 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그 글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딱 그걸 주보에 여러분 이제 선포하고 목요일 날 집회를 갔는데 2014년은 갑절의 분깃이 임하는 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퀀텀 립 그냥 배가가 아니고 양자 도약적인 배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확증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럼 열쇠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고 말하죠. 베드로서는 그 뒤에 이어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과 문제 앞에 큰 산이 앞에 있을 때 그 산을 향해서 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회하지 말고 멈춰서 있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부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하신 그 은혜를 주신 능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하나님이 있으라는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째, 겸손이란 교만의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 우리의 겸손이 사람 앞에서인지 하나님 앞에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순간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도가 지나칠 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저들 돌격할 것 같다. 돌격할 것 같다. 그게 뭐예요? 그 영혼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 백성은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교만이 너무너무 성장해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이 교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격할 것 같다 그냥. 그때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고 가로막아 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중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린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격 앞으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이라는 그 빨간불, 신호등이 빨간불로 들어오면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에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면 낮추고 낮추면 높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해지기로 선택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셨다면 잘못된 겸손으로 잘못된 겸손으로 이렇게 가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적극적입니다.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겸손한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열매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면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낮추실 때가 옵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점은 겸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겸손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것.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것들이 그때부터 끊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읽은 그 구절 앞에 보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를 왜 동입니까?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일에 겸손을 먼저 선택할 때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늘 이 라이프 스타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기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영성은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영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겸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들, 부부가 결혼해도 달라요. 그냥 눈에 씌어가지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면 너무나 다른 게 많아. 얘기 많잖아요.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 부부가 그랬대잖아요. 네, 간증할 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물론 지금은 행복하게 화평한 가운데 사시지만 하여튼 이 다른 것들 또 어떤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차이 이것을 인해서 늘 우리는 겸손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겸손을 배우고 훈련받기에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나와 다르거든 겸손을 배우십시오. 내가 소속된 셀에 사람들이 나와 너무 다르거든 내가 겸손을 배우는 학교에 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겸손으로 바꿔내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뭔가 이때껏 내가 적응하지 못했던 어떤 무언가를 요구할 때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역 가운데 복음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기를 배웠는 것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따라합시다.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부관계도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은혜로 그냥 포기하고 사시면 안 돼요. 이 은혜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은혜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만 봐도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울은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과격한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바른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의 최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 최고 지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가능성, 비전, 가능성의 최고 지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 매 스텝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스피드를 더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but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거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인데 우리가 무언가 바른 초점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른 겸손의 삶입니다. 작년에 2013년 6월 6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 영이 이렇게 비몽사몽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 의식으로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되게 피곤한 가운데도 클리어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메시지,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적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깬 다음에 얼른 그것을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그걸 적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는다. 그리고 이어서 겸손한 사람은 보냄받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자리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 성취를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오기도 하고요. 물건을 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복의 근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어떤 창조성이 완전히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쓰시는 자리인데 그 보내시는 그 자리.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받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배우고 훈련되고 준비되라, 구비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모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기적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모세 자신이 하나님 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40년을 광야로 쫓겨납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40년 왕궁에서 있었는데 인생이 잘 되나 했더니 그죠? 들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또 쫓겨나서 살인 저지르고 나서 쫓겨나서 40년 낫다. 논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능한 손 아래 훈련되는 거예요. 이 낫다라는 거 이 포기했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은 그러한 신세한탄 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날 덮고 있다는 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선 떨기나무에 그 영광의 불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불러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모세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meek, 영어로 hum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도 되고 겸손함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온유함이란 단어나 겸손함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건 온유함으로만 쓰이고 어떤 건 겸손함으로만 쓰이고 두 개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humble이라는 의미인데 온유함으로 해석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엄청난 겸손, 절대 겸손입니다. 이 절대 겸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하면 이 쉼이 초자연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버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주변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해버려요. 많은 경우 어려운 시간을 딱 맞이하면 갑자기 계획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버려요. 즉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해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지정까지 하나님이 덮어뒀다가 거기서 끝까지 머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같이 나를 노려보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근데 오늘 겸손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덮어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덮어뒀다가 완벽하게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미혹받고 혼미해지고 시험 들어서 이 손 밖으로 튀어나가면 밥 되는 거예요. 밥.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보호했다가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세요. 아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함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따라다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함께 다닙니다. 온유는요, 절제된 능력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때에 맞게 지혜를 따라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지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고로 겸손함은 힘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름기둥이 멈춰 서 있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는 구름기둥은 이따 마지막 결론에서 말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복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조롱해도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시면 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 순복에 대해서, 순복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몇 가지를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백성들은 정부에 대해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고용인은 감독자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이 에베소 내용이랑 많이 비슷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해야 한다. 아내들이요, 저 한번 보세요. 남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딴 때는 과격하게 막 여성들이 뜨거웠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여성스러우시대? 다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아멘. 근데 또 에베소에 보면은 그게 나온 다음에 남편들한테는 죽으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해라. 참.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에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하여튼 결혼하면서부터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죠. 젊은이는 장로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가리키면서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는 권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순복해야 될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물질 축복 줄 때 절대적으로 교만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겸손은요, 부의 이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주어서 물질도 더 많이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 온유함이라는 원어 안에는 겸손함도 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명확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행동, 태도가 함께 가야만 겸손이에요. 말만 겸손해서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만 겸손할 때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교만 위에 더 교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머물다가 언제 이 손 밖으로 뛰쳐나가냐면, 튕겨나가냐면, 우리가 엄청난 공격을 받거나 사람에게 가해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믿음의 사람은 다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초를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거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서에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말이 있습니다. 2번이나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장사에 하는 속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돼서도 안 되고 강도의 구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니 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청결케 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기초 가운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상칠언 중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인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이 사랑, 용서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구덩이에 갇혔고요,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까지 갔습니다. 깊은 그 지하 감옥. 삶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겸손했어요. 그의 겸손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든 깊은 감옥에 있을 때든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분명하게 정직했고 분명하게 성실함으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있는 자리 그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더 깊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려워지면 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능하신 손 아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더니 이제 때가 되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요셉의 부르신 만큼 그 부르신 가운데 그가 쓰임 받으려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은사들, 그 능력들, 바로 그 은혜가 이제 찾아. 하나님이 저를 참 오랫동안 연단하시네요. 큰 그릇인가 보죠. 아니면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던가, 내 방법대로 살던가, 두 마음 품고, 아니면 큰 그릇이던가. 예. 그러자 들어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서 총리의 위치로 올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대근동지방, 애굽을 포함한 고대근동지방 전체, 또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자가 나올 거니까요. 얼마나 큰 목적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셉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 살리려고 그랬구나.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보니까 이미 용서한 사람이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힐 정도까지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어려웠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허락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기초가 딱 됐을 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기초가 딱 되자, 용서하는 사랑의 기초가, 그 지혜의 가장 깊은 곳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데 기초가 쌓여야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초도 안 쌓인 그러한 신앙 일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가 딱 쌓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버렸네요. 우리 다음 주에 볼 양자도약의 때가 왔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모든 그 일대 나라의 복의 근원이 영향력 미치는 자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은요, 자기 힘으로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싸우고요, 투쟁하며 분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바른 정의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더 받기는 원하시지만 더 받는 문제는 분투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영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요, 분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용서
바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담은 그 본문 바로 뒤에 능한 손으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내 가운데 있는 그 분량만큼 불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염려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왜 염려를 우상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염려 말고 뿌리치십시오. 내 안에 자리 잡은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염려를 수년 동안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량이든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더 큰 은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이 은혜 안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벗어나서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잠언에 그거 어느 날 독수리처럼 훅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날아가면요, 봉변이 그날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 예.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찾아봐야 돼요. 내가 겸손을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냐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 찾으니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야 되겠습니까? 결국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분량은 다르지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은 종류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들이 너의 믿음의 동지들이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줘라. 함께 뭉쳐라. 또 통과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라. 저는요 정기적으로 이런 간증을 좀 듣습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나도 그랬으면, 솔직히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겸손해집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입술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간증을 들을 때. 그러면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겸손해서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저 사람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간증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바른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봐야 돼요. 그것이 그 다음 10절에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강하게 하시며, 아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이면서 결론은요,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싶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 하면서 양자도약의 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다음 주 말씀의 도입 부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높인다라는 단어는 높이리라는 헬라어로 높인다는 뜻도 있지만요, 부와 번영의 최고 정점에까지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와 번영은 이 땅의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의 높이심은 때가 되매 세상 한복판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의 터를 견고히 하시리라.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 친히 견고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부르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원하는 자들마다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기를, 삶의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은총으로 저들 삶을 부르심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를 너무나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게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절대 겸손의 왕,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능력이 시온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